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자론에 나오고 또 삼위일체에 나오고 여기서부터 다 이제 기성의 2000년의 고정관념, 더 나아가서는 6000년의 고정관념을 다 깨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다 합쳐져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도 육으로 부활하신 게 아닐까요? 사람들은 육으로 부활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것 같아요. 육신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이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시신을 갖다 인수하려고 시신을 모시려고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못 알아봐요. 그 못 알아보면서 동산지기인 줄, 산지기, 우리를 치면 옛날 우리 산지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모르니까 이 동산지기가 물어본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의 주님을 모시러 왔는데 그분이 여기 안 계시네요. 당신이 혹시 옮겼나이까? 옮겼으면 내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대화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몰라봐요. 예수님을 몰라본다니까요. 또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자기 고향 엠마오를 버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자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희망과 소망을 저버리고 그래 고향이나 내려가야 되겠다.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툴레 내려가는 두 사람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얼굴 낯빛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최근에 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예요? 그 사실도 몰라요?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구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랐는데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때 옆에서 나타난 그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떤 여인 속에 들어가야 되는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옆에 계셨던 분이 저는 그냥 갈래요. 예수님이죠. 그냥 갈래요 하니까 아니 우리하고 같이 유아사이다 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떡을 떼면서 이렇게 같이 떡을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안지라 이랬거든요. 무슨 떡이길래 떡을 막 먹다 보니까 했겠어요? 떡이 뭐예요? 말씀의 떡이죠. 말씀을 깊이 나누다 보니까 영적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렇게 딱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다 이래 보니까 예수님 또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이라면 왜 몰라봤지?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고 예수님의 어떤 제스처나 표정이나 특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다르게 분장해와도 느껴요. 아주 그냥. 그런데 못 느꼈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계속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도 몰랐죠? 그런데 떡을 떼어 이렇게 축사하고 나누다 보니까 눈이 밝아서 예수인 줄 안지라.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뿅 하고 예수님 사라졌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문이 잠겨 있는데 그 잠긴 문을 뿅 하고 통과해서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게 표현하기를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저희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인 줄 몰랐다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일 소망했던 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또 평생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온다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못다한 일을 해야죠. 그 예수님은 살아나시면 미친 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다고 한 이후에 뭘 하셨어요? 없어요, 행적이.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왜 하늘로 올라가요? 여기서 할 일을 하셔야죠. 그럼 살아난 보람이 뭐 있어요? 못다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적으로 진짜 살아나셨다면 왜 그것을 막 증거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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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예수님 같이 가요. 여기 예수님 살아났지 않냐고. 예수님 이제 대박입니다. 이건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거니까요. 그냥 가서 그냥 나타나시기만 하면 돼요. 나타나시기만 하면 이제 그냥 사람들이 뿅 가고 다 믿고 다 뒤집어질 거예요. 이제 누가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누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겠어요? 살아났는데 말씀 전하시면 다 뿅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이 제자들이 그걸 봤다 그래요.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쭉 승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천사들이 막 같이 있고 천사들이 같이 있는 데서 그냥 구름 위로 쫙 승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라면 예루살렘 시내 유대인들이 다 봤지 않았을까요? 우리 만약에 남산타워 제일 꼭대기에, 아니 지금 만약에 롯데타워 제일 꼭대기에서 이때 서울 시민들이 전부 다 저 사이비 이단의 괴수다 하고 죽였던 어떤 한 예수라는 청년이 며칠 뒤에 부활해서 죽었는데 살아나서 하늘로 빡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멋있고 하늘에 천군천사에 쫙 내려와서 다 엄호하고 경호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 대명천지에 환한 빛과 함께 올라간다면 서울 시민들이 다 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서울 시민들이 그 예수를 완전히 그냥 잡아 죽이고 저주하고 핍박했던 그런 존재라면,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됐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는 곧 또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잔당까지 소통하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어요.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2000년 동안 온 유럽 땅에 다니면서 모진 멸시와 핍박을 받았죠. 예수를 죽인 자라고. 유럽이 전부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면 그들이 조금 전향할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기독교인 될랍니다. 그리고 자기 유대인 아닌 척하고 그냥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똑같이 묻혀 살면 똑같아요.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그 처참함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 제일교포 4세가 일본으로 귀화한다고 해서 우리 비난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추성훈도 뭐 그냥 일본으로 귀화했다고 비난하지 않고요. 왜 그 어떤 한국 사람들 왜 텃세를 부려가지고 저런 사람 갖다 일본으로 귀화하게 만들었어. 한국 대표가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안 됐다 이렇게 하지. 저 처죽일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4세 정도가 아니라 4세 해봤자 100년 안짝이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그 모진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믿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면.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누구 뭐겠어요? 영이겠죠. 육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다가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그 기독교가 막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영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 근거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운 생선을 드셨다. 구운 생선을 드셨다. 제자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영이 아니다. 난 영이 아니다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다, 했다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신이 없다? 역사상 시신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해운대 고등학교 나왔는데, 해운대 아세요? 무슨 뜻인지? 해운대란 뜻이, 해운이라는 사람이 최치원의 호예요. 신라시대 때 문장가 최치원의 호란 말이죠. 이 사람이 신선이 되었대요. 왜 신선이 되었냐니까, 그냥 자기 말년에 해운대 내려와가지고 경치가 좋다 하고 거기에다가 그 절벽 위에다가 신발 두 짝을 딱 놓고 그냥 사라졌대요. 그래서 신선이 되었다네. 그래서 그 사람이 호를 따서 해운대라고 지었대요. 최치원도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히틀러, 나폴레옹 무덤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 사람들 다 하늘로 승천하고 부활한 건가? 그게 아니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무덤을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굴을 지키겠죠. 로마 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시신을 갖고 가지 말라고, 무슨 이거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또 믿음을 또 할까봐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달려갔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 예수를 믿는 부자,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 왜 달려갔을까요? 시신을 모시려고 달려간 거죠.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정서가 이거예요. 뭐 세월호에 뭐 실종 사건 생겼다, 몇 년 지나도 그 시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어릴 때 생각할 때는 시신 찾는다고 죽은 자가 살아온 것도 아니고 찾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그게 사람의 정서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처럼 모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을 인수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플사 가니까 가로막고, 굴을 가로막던 큰 바위가 흘러내려 있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한 거 아니냐, 부활한 거 아니냐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달려갔겠어요? 시신을 모시려고. 그럼 더 먼저 모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신이 없다는 것 이유만으로 육신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구운 생선을 드셨다고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롯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이 아니다는 것은 도마와 대화에서 나타나죠.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29장 27절에 보면 이때는 도마에게 수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27절에는 좀 지났죠. 나타나셔서 이제 만져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영의 차원도, 육의 차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액체 상태에서 시작되잖아요. 액체 상태인데 점점 단단해지고 또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막 뒤에 머리가 절벽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완전 절벽. 왜냐면은 그냥 바로 반드시 눕혀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머리 좀 동글동글 하고 싶다고 이리 자고 저리 자고 한 데서 이미 우리 뼈가 이미 고정됐기 때문에 조정이 안 돼요. 근데 어릴 때는 이게 뼈도 물렁물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진짜 뒤가 절벽처럼 납작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엄마들이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하니까 머리가 대체로 동글동글하게 형성이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 중학교 때문에 빡빡 갖고 다녔잖아요. 팍팍 깎으면 뒤에가 완전 절벽 같은 머리가 자주 있었어요. 팍 때리고 탁 때리기 좋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유혹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직구전 선생님들 가면서 항상 그걸 때려. 그리고 별명이 절벽이야. 그렇게 되죠. 근데 그 뼈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단계면 액체 상태잖아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도 모든 만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차원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느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낮을수록 더 느낌이 없고 흐물흐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신도 마찬가지죠. 그냥 연기처럼 흐물흐물한 그런 영의 차원이 있고, 이게 영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지면 완전한 몸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세계도 그러하지만 영의 세계가 차원이 높으면 더 육신보다 더 육신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육신 쓰고 계속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육신은 늙죠, 힘들죠, 병들죠, 아프죠, 괴롭죠. 그거보다는 팔팔하게 아름답고 신나고 빛나고 늙지 않고
더욱더 느낌은 그대로 더 간절하게 느낌이 더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몸으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육보다 더 육 같은 그런 영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라고 해서 막 그냥 허물허물 그냥 연기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차원이 높아지면서 더 단단한 진짜 느낌을 받게 되는 영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무리 어떤 인간도 어떤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서 액체 단계에서 점점 더 굳어지면서 고체처럼 되고, 고체가 되더라도 갓난아기하고 어른하고 또 뼈가 이게 굳어지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영도 예수님이 육신을 버리고 영의 세계로 갈 때도 그 영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영적 차원, 예수님의 영의 수준만큼 만들어지는 데는 일정한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만지지 마,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만져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예수님 또한 하나의 육신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역시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의 부활이다. 제자들 앞에서 승천했다고요? 왜 승천이라는 표현을 쓰실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신 분들은 돌아가셨다, 승하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별별 없는 놈은 그냥 밥숟갈 놨다, 뒤졌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 쓰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승천하셨다. 옛날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승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 엄마 하늘에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올라갔다는 뜻인가요? 영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활은 이와 같이 하나의 영적 부활이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불로장생? 진짜 불로장생 하는 게 맞아요. 불로장생, 영이 불로장생 한다니까요. 육신이 불로장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치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게 바보처럼, 우리가 지금 보면 거기서 왜 영원히 살아? 뭐 좋다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 거기서 그냥 육신 만드는 기간이야. 근데 그 태아가 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여기서 한 500년 살고 싶어. 저 바보 아니야? 여기 얼마나 좋은데? 거기는 그냥 꼭 있긴 있어야 돼. 있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몸 하나 만들 그 기간만 있으면 돼. 그리고 기간 되면 빨리 나와. 미련도 갖지 마. 그거 왜 있어? 그냥 퉁퉁 그냥 얼굴만 퉁퉁 불어버리지. 왜 있어? 나와. 여기가 좋아 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세계만 있다 보니까 안 죽을래요, 안 죽을래요, 안 죽을래요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영 하나 제대로 딱 만들고 나면 그냥 육신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 이빨 빠지고 힘 없어지고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냥 뭐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리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해요? 이제 그만치 했으면 됐어. 이제 빨리 영의 세계로 가자. 영의 세계 차원이 다 달라. 너무 달라.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육신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이거보다 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육신 쓰고 사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의 차원이라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 쓰고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자신을 만들라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 과정을 주신 건데, 왜 여기서 이 과정 중에서 여기서 버티려고 한 500년 뭐 불로장생하려고 여기서 버티고 사냐는, 그거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육신 좀 부활하면 안 돼요? 육신 좀 오래 살면 안 돼요? 육신 오래 살 필요가 없고 오래 살면 좋은 것도 없어. 그냥 영원한 세계에 있으니까. 근데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육신 오래 살아야죠. 어쩌든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부활은 육의 부활은 아니다. 영의 부활이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은 결국은 영의 세계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 부활. 그리고 또 이 부활은 하나의 어떤 뭐 영적 부활인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부활, 시대의 부활, 생활의 부활, 더 차원 높아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톨스토이의 그 부활이라는 그 소설 속에 뭐 누가 죽은 자가 진짜 살아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의 부활이죠. 그냥 자기가 사랑했던 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으로부터 잊혀진 대상이 너무너무 잊혀진 연인이 되었다가 이제 내가 기억되어지는 사랑으로, 그렇게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 그의 부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부활, 이 시대 또 부활도 이루어야 되겠다. 이 시대 합당한 부활, 이 시대 부활은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부활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믿고 따라가며 행해야, 행하는 만큼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부활론 마치겠습니다.